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장의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요. 이 안에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스토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대한 그 드라마 속에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관점은요, 왕의 관점인데요. 여기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 그 하나님 왕을 대조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일 뿐임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결국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당시에 먼저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1차 귀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스웨로라는 왕인데요. 1장은 이 왕이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주인공이 될 만한 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아하스웨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의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영토 127지방, 즉 127도를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127개의 도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그 영토의 범위가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 즉 이집트까지 그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영토의 범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는 180일간 동안이나 각 도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힘과 그리고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왕후는 와스디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 또한 왕궁에서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때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왕이 와스디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와스디를 표현하기를 성경은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즉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왕후를 아마도 백성과 관리들 앞에서 그 왕은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왕후 와스디는 이상하게도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와스디가 거절한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장면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에스더를 보면서 굉장히 우연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왕후 와스디의 거절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시작이 와스디의 왕명에 대한 거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와스디는 결국 왕의 진노와 함께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한다라는 그 조서를 왕이 반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의 불순종이 전파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라는 그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왕은 이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한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왕의 조서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절대로 번복될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19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왕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 없다라는 말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스웨로 왕의 힘과 그리고 그 지배가, 그 통치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아내까지도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왕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 그 입에서 한번 떨어진 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이때 당시의 왕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변치 않는 조서와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의 강력한 인간 왕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여전히 권력과 돈과 그리고 물질이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하고도 치열한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지요. 세상 앞에 나가면 사실 성경이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작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물고 뜯는 경쟁시대 앞에서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거기서 나도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아하스웨로 왕의 당시에도 이 시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1장은 이런 왕의 힘과 세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 현실에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왜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와스티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중요하기보다는 거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연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터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거대한 세상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또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절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이것을 눈치채게 되고요. 그리고 왕후를 다시 뽑으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성 수산에 왕후 선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녀들이 그 도성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의 조건은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와스티도 아름다운 왕후였거든요. 그래서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고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그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친딸같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줍니다. 에스더는 왕후 선발에서 헤게라는 신하에게 눈에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왕후를 뽑는 왕후 선발전에 출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헤게라는 신하에게 눈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기 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지원과 물품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7 궁녀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사실 이미 왕이 그를 보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는 자였다. 사랑을 얻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어서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연과 같이 그곳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두 사람의 음모를 모르드게는 듣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또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그 암살 음모를 꾸몄던 두 사람은요, 처형을 당하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궁중일기는 굉장히 이후에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6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궁중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 궁중일기를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본문을 요약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아 있었던 것은 또한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들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들이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암살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왕에게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이들의 노력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들의 노력으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면 사실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차례차례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3장에 또 중요한 인물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1절부터 33절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각이 아말렉 군대를 이끌었었는데요. 그때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기는 했지만 죽이지 않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아각을 칼로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무엘이 대신 아각을 칼로 죽였었는데요. 그때 아각, 그 아각이라는 인물의 자손, 그 자손이 바로 하만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은 하만의 지위가 굉장히 높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의 암살을 이야기해줘서 모르드게가 굉장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장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는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이 올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려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후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하게 해주는 그러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유일하게 꿇지 않는 자가 있었고 절하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자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히고 이제 끝까지 절을 하지 않지요. 이때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사실 영적 전쟁으로도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만약에 본다면 모르드게는 도저히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유다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외부 민족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것을 빌미로 온 유다를 멸절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불임절로 저희는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대의 법률이 페르시아와 다르다며
조서를 내려서 유다 족속을 모두 진멸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결국 그에게 조서의 인장이 되는 그 반지를 건네주지요. 그리고 하만은 그 조서를 통해서 12째 달 아달월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가 첫째 달 13일에 공포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요. 첫째 달과 12째 달이면 11달의 기간 동안 그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라고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볼 때요.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죽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탄의 시도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싸움은 영적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연같이 와스티가 폐위되고 기적같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깨지고 이제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평안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우연의 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너무 깊게 몰입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느낀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시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 왕의 능력과 힘을 얻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만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과연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도중이라면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어쩌면 그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탄도 위험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그냥 놔두지요. 가만히 두어도 사망의 길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왕 앞에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내 인생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페르시아의 왕의 유대족 속의 진멸과 같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멸당할 만한 사형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그때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 힘 앞에 우리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빛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빛이 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봤는데요. 앞으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 아침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